여호와의 선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찬송과 경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의 찬송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74번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손지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초청주의를 맞아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운 가족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손길로 이곳에 오게 하셨음을 감사드리며 이분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낯선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저희 교회는 이분들에게 따뜻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은혜를 이분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들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참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분들의 모든 걸음을 축복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주의 사랑을 체험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믿음의 뿌리가 조금씩 깊어져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준비를 하신 우리 영동의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한 번 더.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놓고 눈이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한 번 더.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한 번 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귀한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천국을 다 받아들이고 이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을입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여러분 문목사도 출근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내가 출근하면서 사진을 몇 커트 찍어서 걸어왔어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예. 제가 오면서 제가 찍었어요. 한번 또 봐봐요. 예. 이뻐요, 안 이뻐요? 저게 우리나라인가? 예. 제가 아침에 오면서 몇 커트를 찍어 왔어요. 야, 목사님은 천국길로 오시는 것 같다. 제가 아침에 이런 좋은 길로
걸어왔습니다. 아침에 찍은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오면서. 왜 찍었겠어요? 여러분 보여주려고. 나 혼자 보기 아까워서 여러분 같이 보려고. 자, 오늘은 제가 천국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천국 얘기. 아유, 목사님 요즘 시대에 무슨 천국 얘기입니까? 21세기에 무슨 천국 얘기 하시냐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천국 그러면 신화적인 이야기, 비현실적인 이야기,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우리의 현실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고 현실과 동떨어질 수가 없고 바로 우리 현실 속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 마지막, 여러분 이 성경 처음이 뭘로 시작돼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렇죠? 천국 동산, 에덴 동산이 시작돼. 자, 이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뭘로 끝나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맨 처음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들 보면 천국은 우리 인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얼마나 중요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천국은요, 우리 지상 삶의 중심 주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중심 주제예요. 중심 주제. 가장 중요한 문제죠. 가장 중요한 문제.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주변에 이제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둘째 형수님도 최근에 폐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자, 암에 걸리면요 어때요? 죽을까 봐가지고 큰일이에요. 이제 이 암 빨리 치료돼야 되는데, 또 이미 암에 걸려서 치료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약물 치료 이런 거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어 하십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암에 걸린 사람들은요, 내가 살고 싶은 건 늘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병을 이길 수 있을까? 맨날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암에 걸린 사람은 암이 없는 게 천국이에요. 질병에 걸려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눈에 봐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은 질병이 없는 게 천국이에요. 암이 없는 게 천국이고 질병이 없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천국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돈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봐봐요. 사업 망한 사람들,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도 못 갚고 빚 때문에 독촉당한 사람들, 돈 때문에 시달린 사람들 봐봐요. 그 사람들 얼마나 돈 때문에 시달립니까? 그러니까 빚 못 갚아가지고 자살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나 돈 못 벌어도 되니까 막 이 빚만 다 갚고 난 뒤에 두 발 뻗고 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에 시달린 사람들은 빚 없는 게 천국입니다. 빚 없는 게 천국이에요.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빚 없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빚 없는 천국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돈에 시달린 사람들은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천국이죠. 어떤 사람은요, 원수가 생겨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우리 집 두 딸을 보면은 얘들이 마음이 너무 소심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보면요,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자기가 자신을 오해해가지고 무슨 말을 들으면 그 말 때문에 잠을 못 자더라고요, 애들이. 친구가 일을 했는데 사실 그게 오해인데 자기를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야.
나 같으면 그건 뭐 네가 알아서 해라. 난 잔다. 잡을 텐데. 우리 집 애들은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야, 애들이. 하물며 원수가 생기면 잠을 자요, 못 자요? 원수가 생기면 잠을 못 잡니다. 평안이 없죠. 원수가 생기는 그때부터 평안이 없어요. 계속 경찰에 고소한다 하지, 또 실제로 고소하지, 내가 경찰서에 끌려가서 계속 조서받지, 얼마나 힘듭니까? 원수가 생기면 일상의 삶이 평안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있는 사람은요, 원수가 없는 세상이 천국이에요. 저 원수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말, 그게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어떤 사람들은 또 얘기 들어보면 그래.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 만났는데 이제 막 사업을 개업을 했는데 이제 이 사업만 잘 되면 자기는 좋겠다라는 거야. 이제 사업만 잘 되면 좋겠다.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만 성공하면 내가 정말 내 인생이 이제 최고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오늘날 내 꿈이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과 목표를 위해서 밤잠 설치고 노력한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야.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다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심 걱정 많은 사람은 근심 걱정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돈이 시달리는 사람 돈 좀 실컷 벌어봤으면 좋겠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하면 우리는 다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대해 각자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요즘 시대 무슨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현실과 동떨어질 수 없죠. 현실이 배제된 천국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상의 삶은 천국을 추구하는 삶이요, 지상 최고의 관심사와 주제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이제 오늘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천국은요, 아주 한계가 명확해요. 한계가 있어. 왜? 내 힘과 능력으로 완전하게 이룰 수 없다는 점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완벽하게 이룰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질병으로부터 내가 영원히 안전할 수 있어요? 내가 암으로부터 영원히 안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근심 걱정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영원히 풍족하게 살 수 있어요? 내 자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다 평안하고 안전하게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아니 갑자기 전쟁 발생하면 어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전쟁이 나면 어떨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 많아도. 아니 코로나 또 발생하면 어쩔 거예요? 트럼프 같은 독재가 나타나면 또 어떨 거예요? 한국 경제, 세계 경제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말하고 살지만은 우리가 천국을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어요. 왜 그런가?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인간이 품고 있는 죄와 탐욕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와 탐욕 때문에. 밥그릇은 한 그릇인데요, 두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요? 밥그릇은 하나야. 두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배부르게 먹으려면 한 사람은 쫄딱 굶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땅에 있는 돈이 한계가 있는데 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한 사람은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네가 가난해져야 돼. 네가 부자가 되면 내가 가난해져야 돼. 어떤 사람은 나는 막 5억만 있으면 막 괜찮아, 나 살 수 있어, 막 욕심 없이 살 수 있어.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500억을 가지고서 부족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명확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화는 한계가 있는데 욕심은 내가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럼 너는 가난해져야 돼요.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내 생각에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첫 번째 먹었던 충격이 뭐냐 그러면, 아니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낸다라는 거야. 그 말 들어서 충격 안 먹었어요? 아니 은행에서 돈을 찍어낸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 생각, 그러면 돈 실컷 찍어가지고 모든 국민들에게 다 갖다 주면 되겠네. 여러분 그 생각 안 했어요? 나는 그 생각했어. 이야, 그럼 되겠네. 얼마나 좋은 생각이냐. 한국에서 돈을 찍어내면 막 실컷 찍어내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돈 주면 다 부자 되겠구나. 그건 내 생각이죠. 그때 내가 그 지식을 처음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건 모르고 만약에 온 국민들에게 막 수백억씩 찍어서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돈이 다 휘지옥 되지 않겠어요? 그거 모르고 그냥 그 생각을 알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천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완성할 수는 없어요. 성경 말씀 읽어봐요. 욕심이 잉태한 적, 시작. 그래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현재 우리 지구의 인구수가 몇 명이죠? 지구의 인구수가 찾아보니까 82억 5천만 명. 지구 인구가 82억 5천만 명. 자, 내 말 잘 들어봐요. 82억 5천만 명이 지금부터 여의 땅 해가지고 절대로 나쁜 생각하지 않고 나쁜 말 하지 않고 나쁜 행동하지 않고 남을 해롭게 하지 않고 우리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하는 말만 하고 그렇게 하면 당장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방금 내 말대로 한다고 한다면 여의 땅 해가지고 82억 5천만 명이 지금부터 절대로 나쁜 말 하지 않고 해로운 말 하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고 남들에게 좋은 말만 하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만 베푼다면 이 지구가 천국 돼요, 안 돼요? 천국 되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안 하는 거야. 왜? 욕심이 있고 죄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더 갖고 싶으니까. 고속도로에서 우리는 신기하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왜 사고가 나냐고. 모든 운전자가 고속도로 규칙대로 앞뒤 차간 간격 지키고 규칙대로만 가면은 착착착착착착 가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딱 갈 긴데 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요? 규칙을 안 지키니까 그런 거야. 규칙을 안 지키니까.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천국은 완성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완성될 수가 없다. 불완전한 천국. 그런데 여러분 오늘 봐봐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천국은 마치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방금 우리가 말하는 불완전한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천국, 잠시적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그 천국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 완전한 천국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을 발견하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해 본 결과 예수님이 이 천국 보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4가지 이야기가 뭘까?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천국은 읽어봐요. 천국은 다시 한번 천국은 이런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거나 사람들하고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꼭 뭘 물어봐요? 너 천국 가봤어? 너 천국 가봤어? 너 천국 봤냐고? 너 천국 봤냐고? 그거 묻잖아요. 그에 대한 대답이에요. 천국은 발견될 수 있다. 천국은.
자, 어떻게 천국이 발견될 수 있나? 오늘 이야기를 봅시다. 오늘 밭에 보아 보물덩어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숨겨졌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고대 사회에서, 예수님 당대 이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 예수님이 살았던 이 땅, 가나안 땅은 전쟁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던 곳이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자들은 이 보물을 어디다 숨기느냐가 정말 고민입니다. 고민이겠어요? 안 고민이겠어요? 여러분 좀 돈이 없는 사람이 별로 고민해 보는 적이 없을 거야. 내가 담임 목사인 내가 우리 노회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대구 8개 노회에 이제 체육대회 행사를 하는데 내가 재정을 담당하게 돼가지고 내일 이제 뭐 물품 같은 거 살아야 돼. 내가 갑자기 오늘 이제 내 수중에 현금 300만 원을 찾아놨는데 내가 목양실에다 300만 원 어디다 숨겨놓을 때를 찾아보니까 평소에는 뭐 천지가 숨겨놓을 텐데 300만 원을 딱 숨겨놓고 문을 딱 나오려고 보니까 아닐 것 같아. 또 와가지고 여기 누가 도둑놈이 오면 여기 살 것 같아. 그래서 또 300만 원을 또 이쪽에다 딱 숨겨놨다가 또 나가려고 하니까 퇴근하고 또 나오니까 여기도 아닌 것 같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니까 돈 300만 원을 숨기려고 결국 어디다 숨겨놓은지 알아요? 300만 원을 계속 어디다 숨겨놓은지 알아요? 책이 있잖아요. 책을 여러 이렇게 쌓아놓은 데 있잖아요. 쌓아놓은 데 그 안쪽에다가 그냥 300만 원 넣어놨어. 돈 있으니까 참 고민이다. 돈 없는 게 편한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이 어떤 부자들은 자기 보물을 숨기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전쟁통에.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온 거야. 이 전쟁통에 어떤 부자가 피난길을 가는데 어떤 굉장히 궁궐 같은 좋은 집 대저택의 앞을 이렇게 피난 가고 있는데 이 아들이 그러는 거야. 아빠, 이 집 얼마나 부자네. 근데 이런 집은 어떻게 피난 가지? 무지하게 고생 많겠다 하니까 아빠가 하는 말에 이놈아, 너는 애비 잘 만나가지고 그런 고생 많이 되는 줄 알아. 고맙게 생각해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보물을 숨길까 생각하다가 결국 어디다 숨겨요? 자기 밭에다 파묻고 숨겨놓은 거야. 밭에다가. 그런데 피난 가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피난 가서 죽는 경우도 있어. 집에 못 들어간 경우도 있어. 죽기 직전에 자식들에게 누구라도 이 보물 숨긴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지 못하고 죽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보물은 주인을 잃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100년이고 200년이고 땅속에 묻혀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땅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숨겨진 이 보화처럼 이 천국도 이렇게 값진 이 천국도 이렇게 숨겨져 있는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보화는 이제 숨겨지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제 얘기 잘 들어봐요. 이 보물의 주인은 어떻게든 남들이 찾지 못하도록 깊은 곳에 숨겨둔 거야. 이게 보물입니다. 그런데 천국 보화는요, 천국 보화는 사람들이 죽어도 찾지 못하도록 숨겨놓은 것이 아니죠. 왜?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이 쉽게 들어가지 않지만 영원히 보이지 않게 숨겨놓은 게 아니에요. 천국은 감춰둔 원리가 있어. 천국은 찾으면 찾을 수 있도록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숨겨진 원리입니다. 찾으면 찾을 수 있도록 숨겨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소풍 많이 갔죠? 우리가 봄에는 소풍 가고 가을에는 운동했잖아요. 이 소풍 가면 점심시간 때 선생님들이 막 보물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점심 먹고 난 뒤부터 이제 보물 찾기를 시작해요. 그럼 생각해봐. 선생님들이 보물을 숨겨놓잖아요. 보물 숨겨놓으면 학생들이 절대로 못 찾을 곳에 숨겨놓습니까? 아니야. 조금만 찾으면 찾을 수 있도록 숨겨놓은 것이 보물찾기예요. 만약에 그 보물을 영원히 찾지 못하면 그건 보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물을 찾기를 할 때 조금만 하면 찾을 수 있도록 숨겨놓은 거예요. 이게
천국의 보물 찾기 하고 똑같아. 천국 보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찾지 못하도록 숨기는 것이 아니라 찾을 수 있도록 숨겨놓은 거예요. 어떤 학생들이 보물을 잘 찾아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보물 잘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우리 박재식 성도님, 내 생각에 보물 잘 찾았을 것 같아. 저는 보물을 잘 찾았어요. 근데 어떻게 어른 되다 보니까 영 제비복귀 이제 안 뽑히던데,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보물을 잘 찾았습니다. 우리 이제 내가 1학년, 내 바로 윗 형이 3학년, 그 다음에 제 큰형이 6학년이거든요. 3살 터울이니까. 그러면 내가 보물을 많이 찾아가지고 형들 내가 나눠줬다니까. 내가 왜 보물을 잘 찾은 줄 아세요? 보물을 숨겨둔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소풍 가면 이 장소를 가는데 여기 한번 봐봐요. 잘 보이는가 모르겠네요. 모래 백사장인데 저 뒤에 보면 확실하게 우리 잘 보이잖아요. 저 백사장으로 소풍을 가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6학년까지 6번, 중학교 3년 동안 3번, 고등학교 3년 동안 3번, 내리 1년 12년 동안을 계속 저리 소풍을 가는 거야. 아니 갈 곳이 저기밖에 없어요. 우리 섬에서는 갈 곳이. 그러니까 저기만 가는 거야. 여러분 저기 천국이는 그러지만 우리는 맨날 보는 것이 저것이니까 저 뭐 보기도 싫어 바닷가는. 저희 가서 보물 찾기를 소풍 가가지고 보물 찾기 하면요, 보물을 잘 찾는 원리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보물 딱 숨겨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후 밥 먹고 난 뒤부터 보물 찾기가 시작돼. 보물을 잘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최대한 선생님 가까이 쫄쫄쫄 따라다닌 거야. 그럼 선생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자기가 숨겨놓은 보물 인도로 숨겨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들고 않잖아요. 선생님이 자기 보물 숨긴 데로 가가지고 그러면서 보물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던지면 아이고 여기 막 뒤져보면 거기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보물을 가장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 쫄쫄쫄쫄 가까이서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의 손길이 보물이 손길이야. 선생님 손길이. 그런데 어떤 놈들은 죽어도 보물을 못 찾아. 누군지 아세요? 지 생각대로. 야 저기 있을 거야. 보물 저기서 숨겨놨을 거야. 저쪽으로 가는 거야. 저기 숨겼을 것 같다고. 저기는 절대로 보물이 없어요. 거기다 안 숨겼다니까 선생님이. 선생님이 그리 안 가잖아요. 거기다 안 숨겼어. 선생님이 가는 쪽을 따라가야 돼요. 쫄쫄쫄쫄. 그래서 선생님이 보물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손으로 휘저으면요, 그 둘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둘레 막 찾으면 그냥 금방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따라해봐요. 선생님의 손길이 보물 손길이다. 선생님의 손길이 보물 손길이에요. 여러분 천국 보아도 똑같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여기에 천국이 있을 거야. 그냥 죽어도 없어요. 내 생각대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성경이 천국의 손길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성경이 천국의 손길이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찾아야 천국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오늘 이 농부가 보물을 발견했잖아요. 잘 봐봐요. 오늘 이 금은 보화를 누가 발견했냐? 농부가 발견했어. 이 농부는 소장농이든지 아니면 하인이든지 종이든지 이제 그런 신분이야. 이 사람 남의 밭을 갈아주면서 보물을 발견했어. 그러면 특별한 사람이 보물을 발견한다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보물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지식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보물을 발견한 게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발견했어요? 밭에서 밭에서. 이 사람이 쟁기제라는 것은요, 지극히 평범한 일이야.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쫙 깊은 수도원 가가지고 천국 발견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일에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이 농부가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지극히 평범한 장소에서 천국을 발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천국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한번 잘 봐봐요. 이 농부가 쟁기질 하다가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무목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박가리 하는 얘기를 내가 해줬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쟁기질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쟁기질 하다 보면은 턱 걸리는 게 있어요. 이 쟁기에 턱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도 어떻게 했어요? 갈다 보니까 뭔가 턱 걸렸는데 뭔 소리가 났겠죠? 쨍그런 소리가 났겠죠. 뭐 독이 항아리가 깨진 소리가 들렸겠죠. 쨍그런 깨진 소리가 들린 거야. 들리자마자 이 사람들 특별한 예감을 가졌겠죠. 혹시 그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쟁기를 놔두고 조심스럽게 그걸 파보니까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는 거야. 보물 덩어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그대로 숨겨놓고 막 잽싸게 빨리 쟁기질 해놓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뭐냐, 쟁기질 할 때 이 농부가 어떤 소리를 들은 거예요? 쨍그랑 하는 소리를 들은 거야. 쨍그랑 하는 소리. 이 쨍그랑 하는 소리를 들어요. 이 쨍그랑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막 쟁기 그대로 놔두고 파보는 것이죠. 파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보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천국 보화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쨍그랑 소리를 들어야 돼. 쨍그랑 소리. 쨍그랑 소리를 들어야 돼. 이게 천국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쨍그랑 소리가 뭡니까? 내 의식적으로, 내가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뭔가 부딪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의식적으로 부딪혀야 되고, 마음으로 부딪혀야 되고, 지적으로 부딪힌 작용이 있어야 돼. 쨍그랑 소리가 들려야 돼요. 이 쨍그랑 소리가 들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이건 뭐지? 왜 이렇지? 라고 사람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쨍그랑 소리라는 그 부분을 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뭘 발견해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요, 예수 믿기 전에도 이 쨍그랑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반 반장이 있어요. 우리 반 반장 이름이 양호복이야. 양호복. 이름을 내가 안 잊어. 안 잊을 수밖에 없죠. 왜? 그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였는데요. 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너무나 이 쨍그랑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착하지? 왜 저렇게 언행이 훌륭할까? 왜 삶이 저렇게 모범적일까? 나는 그 친구의 학교 생활을 보고 너무나 자주 쨍그랑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저 친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 너무나 많이 그 친구를 더듬어 찾았어요. 만약에 그 친구가 나보고 야 평률아 내일 우리 교회 갈까? 라고 말했다면 나는 아마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갔을 수도 있어. 그 친구가 내가 이번 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 친구가 있는 곳을 찾아보니까 목포에 미션스쿨이라고 정명여고가 있는데 정명여고 영어 교사를 하다가 정명여고의 교장이 되어 있더라고 지금. 그 목포의 어떤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고.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내가 한번 전화를 해볼까 싶어. 우리 반장이었는데 나는 그 친구, 나는 그리스도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친구가 그 친구예요. 그 친구의 삶을 통해서 쨍그랑 소리를 듣는 겁니다. 왜 저렇지? 저 친구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친절하지? 왜 이렇게 사람이 좋지? 또 공부도 아주 잘했어.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천국 보화가 숨겨지게 되었을까? 사람들이요, 쨍그랑 소리를 들렸지만 그 소리를 무시하거나 그 소리를 애써 외면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쨍그랑 소리가 들려도 못 듣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교회와 천국에 대한 편견이나 비판적 관점,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리 편에서 얘기하면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 교회가 잘못해서 성도들이 잘못된 생활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갖게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나 천국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없는 게 아니라 쨍그랑 소리를 무시하고
쨍그랑 소리를 못 들은 거야. 그냥 안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자기들의 편견과 이런 비판적 관점 때문에 천국 보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보화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없어서가 아니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천국은 그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천국은 무한한 가치가 있다. 천국은 어떤 가치가 있지? 나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강조했던 내용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천국에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 왜? 이 농부가 발견하고 난 뒤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랬으니까. 천국은 가장 큰 가치가 있죠. 이 농부는요, 쟁기질 하다가 쨍그랑 해가지고 보화를 발견한 그때부터 잠시도 그치지 않는 고민이 뭐겠어요? 아이고, 이 밭 내가 어떻게 살까? 이 밭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지? 천국 보화를 발견한 그 순간부터 이 밭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지? 계속 그게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난 돈이 없는데 포기해야 되나? 아니야.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이 밭을 사야 되지. 뭐 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없으면 내 밑에는 저 작은 밭도 팔고 아니면 저 소 한 마리도 팔고 양 두 마리도 팔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내가 저 밭을 사야 돼. 아니 저 주인이 안 판다고 그러면 어쩌지? 아니야, 돈을 더 줘. 웃돈을 더 주어도 내가 사야 돼. 내 돈이 부족하면 우리 형님한테 돈을 꿔서도 사야 돼. 어떻게든 이제 돈을 구입해서 살려고 하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그래, 내 작은 밭도 팔고 아니면 소 한 마리도 팔고 양 두 마리도 팔고 이것도 모자라면 우리 형들에서 돈 좀 빌려서 하면 얼추 이 밭은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가지고 이제 밭을 다 갈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 농부의 발걸음을 생각해 봐요. 이 천국 보화를 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장만해 놓고 이제 쟁기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이 농부의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발걸음이 지쳐 있겠어요? 얼마나 활기 있고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기계가 넘치겠습니까? 마을을 들어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래 늘 핀찬 주고 못 산다고 무시하고 있던 그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를 보고 무시합니다. 어이 김씨, 이렇게 빨리 들어오면 어떡해? 더 일하고 와야지.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처자식 먹이 살릴 수 있겠어? 이렇게 조롱해도요, 그 말에 대해서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안 상해요. 왜? 마음이 이미 태평양처럼 넓어져 있거든요. 저 내 보화가 있는데 그 마음이 너희들이 이미 내 상대가 아니야. 너희들이 이미 내 상대가 아니야. 나는 이미 이 보물을 소유했어.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어. 얼마나 마음이 넓어졌어요. 얼마나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만약에 문 목사가 내일 새벽기도 나오는데요, 얼굴이 활짝 펴가지고 기쁨이 막 넘치고 있거든요. 아이고, 저 사람 로또 복권 당첨됐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보물이 내게 되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전체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마음이 탈바꿈됐어.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내 운명이 바뀌게 됐어. 내 운명이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 무한한 가치의 천국이 발견됐거든요. 무한한 가치의 천국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게 천국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보물을 발견한 것이나 우리가 천국을 발견한 것이나 똑같아. 이 천국을 발견해도 내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완전히 마음이 탈바꿈되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없이 친절하게 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따뜻하게 대해지게 되고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져요. 내가 천국을 발견한다, 천국을 소유했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보화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귀한 가치가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요. 오늘 44절 한 구절인데 여기서 말하는 보화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발견된 보화는 누구를 상징해요? 내 운명을 바꿀 수 있고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이 보화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실 예수님은 이 밭에서
일확천금을 얻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일확천금의 보화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발견한 것을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천국이다. 왜 예수님이 천국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되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 현재 삶의 문제, 고난, 역경, 꿈과 비전과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가는 문이고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되고 천국이 시작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보와 부딪히는 땡그랑 소리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땡그랑 소리죠. 그 땡그랑 소리를 듣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땡그랑 소리가 천국 보와 부딪히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시끄럽게 하는 소음 소리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맨 처음 얘기했던 천국이 있어? 천국 가봤어?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죄가 용서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 고난과 역경과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스려주고 해결해 주시면 내 안에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통치되고 다스려지면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지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지상에부터 시작돼서 나중에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계속 되어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천국은 마치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순적으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야기가 뭘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도,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겠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이 천국 보화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라. 당신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라. 오늘 농부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을, 그 밭을 살 만큼 그 보화는 큰 가치가 있어요. 당신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라라는 것이죠. 주인공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도 뭐 어디 동네 밭 갈다가 너도 뭐 금은 보화를 획득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밭을 갈다가 금은 보화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은, 이런 로또 맞을 확률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 있어요. 몇 명 중에 몇 명이 되게 극히 소수가 아니겠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천국 보화는 누구나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 천국 보화를 발견하는 주인공이 되라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 완성된 천국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완성된 천국을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오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경 마지막 끝부분에 나와 있는 완성된 천국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천국의 특징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친히. 천국은 절대로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천국은 죄가 용서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 용서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삶은 어떻습니까?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삶을 봐봐요. 뭐가 잘 됐으면 좋겠다, 안 아팠으면 좋겠다,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우리가 완성되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오늘 여기 있는 천국이죠.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천국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그리고 이 지상에서 있었을 때 고통스럽고 아픈 모든 것, 부정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좋은 면만 남아있는 곳, 이것이 완성된 천국의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봐봐요. 천국 어디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죠. 천국이 어디 있냐, 너 가봤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일단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죄가 용서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는 것이고, 내 삶의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 속상한 문제, 근심과 걱정, 염려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해서 다스려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우리 것은 우리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 때 이곳이 바로 천국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루어진다고요? 천국까지 계속 이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야. 예수님이 천국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해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한다는 말이 뭡니까?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왔던 삶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삶이 회개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회개예요. 내 잘못된 삶을 내가 돌이켜서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회개예요. 이렇게 했을 때 천국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거 목사님 21세기에 무슨 천국 얘기냐라고 말하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와 중심 주제가 천국에 관한 얘기예요. 내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천국에 관한 얘기예요. 나 안 아팠으면 좋겠다. 천국에 관한 얘기예요. 나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다.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하늘나라에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아니겠지만은 나이 드신 분, 이제 뭐 70, 80세 돼가신 분들은 이 천국의 문제는 더 피부적인 문제죠. 이제 내가 늙는 머리 곧 죽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내가 오늘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 기절할 것 같다고 말 안 했어요. 천국 반대는 뭣도 있어요? 천국 반대는 지옥입니다. 천국 못 간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옥에서 설교하면 여러분 기절할까 봐 내가 다 못한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이 천국의 삶을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은 지상에서만 추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영원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이 문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꼭 발견하시고, 발견하셨다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나는 목사님 나는 이미 교회 왔으니까 난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미 목사님 나 이미 교회 왔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요, 나 천국 가는 거 맞죠? 천국 가는 거 맞죠?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딱 증거는 한 가지.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이 천국을 살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았냐? 내 모든 것을 다 팔았냐? 라는 그 증거가 있다면 그 여러분 천국 발견한 건 맞아요. 그럼 나는 내가 아이고 교회만 다녔지 내 모든 것을 판 것도 없는데 그러면 천국과는 관계없죠. 천국 발견한 것도 아니고요. 천국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것처럼 천국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목사님 나 천국 가는 건 맞죠? 라고 했을 때 누가 물어볼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았다 라고 생각된다면 그 천국 갈 사람이 맞죠. 그런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천국 가냐 못 가냐 누구한테 물어볼 문제 아니고 여러분 자신들이 내 모든 것을 내가 다 팔아서 예수님을 샀냐, 나는 예수님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냐 라고 생각했을 때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천국 가는 것이죠. 천국이에요. 여러분 꼭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숨겨져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아주 쉽게 천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함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조 예물과 또 감사 예물과 성교구제 건축 예물,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의 큰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초청주일날 우리 참여해 주신 이웃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고요. 그다음에 사사행 퀴즈가 있어요. 사사행, 어떤 글자의 첫 글자인지 세 단어를 맞추어서 답이라고 생각되는 것 담임 목사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정답상, 버금상, 아차상을 드립니다. 뒤에는 10자, 3자, 1자는요 비밀 숫자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 관심 없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의무적으로 답을 제출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담임 목사님이 금식기도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께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영동께서 이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 어떤 일을 하기 기뻐하실까? 그걸 잘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해 보면 나는 다 여러분도 답을 맞출 수 있으라고 생각해요. 답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 답을 맞춘 사람은 정답상은 10만 원인데 십자가 10만 원이에요. 정답상. 대신에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중에서 못 맞춘 사람은 벌금이 10만 원이에요.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응답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해 보시면은 사사행이라는 단어가 세 단어, 어떤 단어인지 맞출 수 있어요. 사사행. 내 생각으로 한 50명 이상이 정답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또 우리 영동을 통하여 일하게 하신 그 일이 뭘까? 사사행 사역인데 이게 뭘 줄임말일까? 발표는 다음 주일날 발표합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무서워서 교회 안 나오지 말고 틀려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다 나오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넷째, 우리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찬양 축제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이번 주일에 고3 자녀 시험 있죠. 13일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한 옆사람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보화이심을 깨닫고 이제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하여 이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와 그리고 초청되어 오신 우리의 이웃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